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의 철학을 척도로 삼아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일에 부딪힐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심과 미움과 탐욕의 어두운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밝고 맑고 환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삶의 철학과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 철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고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인생 철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미워도 사람끼리 이마를 맞대고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유대민족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혈 참극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나는 그의 왼뺨을 치고 내 겉옷을 빼앗으면 나는 그의 속옷까지 빼앗는 복수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피 흘림이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여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있자 일단의 무리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이기양양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살기 등등에 있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난 다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이 돌에 맞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놓아두고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용서는 죄인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온갖 모욕과 오해와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가시는 달라지는 법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용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용서만이 정죄와 복수심을 제하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미움보다 더 무서운 파괴는 없습니다. 미움은 자기의 인생을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어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치 밝은 태양 같아서 인생을 밝고 환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에 슬플 때가 있고 조바심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슬픔과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넘쳐남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역경에서도 믿습니다를 외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인다 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학하며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몸을 사랑치 못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일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보다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물질을 나눠주고 시간과 몸을 들여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령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돌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맡기지 않은 일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로 낱낱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해놓고 기도가 끝날 때는 맡긴 것을 다시 안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우리 스스로 지려 하는 한 그 인생에는 고통과 곤고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 맞서 때리고 미워하고 복수하며 살아갈까요? 이러한 인생에는 고통과 캄캄한 어두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용서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값진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